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오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읽기 말씀을 묵상하고요. 원래 이제 지난번에 토요 전도 캠프 나가는 현장 중에서 가천대를 갔었고요. 그리고 그때를 이어서 계속해서 3주간의 캠프는 끝났지만 매 주마다 최진호 형제와 함께 가천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고 또 여름에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있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오늘 다시 갔다 왔는데요. 다시 딱 가려고 결단한 날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실내 안으로 돌자. 그런데 이제 현장을 돌기 전에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도를 가야겠구나. 저는 어쩔 때 생각이 하나님이 저에게 막 뜨거운 마음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냥 막 누구를 만나도 막 복음을 말하고 싶고 막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들을 자가 막 만나져가지고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그런데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어쩌다가 한 명 만났는데 막 문이 쫙 열리고 그런 건 없다. 정말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그러다가 그 현장에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문을 열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도 오늘 이 현장을 가는데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해야 할 일이기에 계속해서 묵묵히 이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을 가야겠구나. 그러고 이제 진호 형제랑 갔습니다. 하는데 역시 뭐 비도 오고 어수선하고요. 이렇게 쭉 한 30분 넘게 가는데 뭐 말 붙이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진호도 저도 막 이렇게 마음 가지고 문 열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속하고 도전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저기 바깥쪽에 누구라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고 가자. 그래서 원래는 저희 진호 형제가 5시 반에 끝나니까 5시 반부터 한 3, 40분 캠프를 하고 돌아와야 저희가 와서 또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와서 저녁도 먹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딱 어떤 한 청년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어폰을 끼고 후드 모자를 둘러쓰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느낌에는 딱 그려지죠. 안녕하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잠시 시간 되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모습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잠깐 시간 되시나요? 이러니까 저 한국말을 잘 못한대요. 생긴 건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한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네 이러고 갔을 텐데 그럼 혹시 영어는 괜찮으십니까? English? 이러니까 영어는 괜찮대. 오, 그러면 잠깐 시간 되세요? 저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10분 좋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몽골에서 온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되었고 앞으로 학사 마칠 때까지 한 3년 더 있을 거다. 그러면서 혹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몽골에 토속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믿는 그런 걸 믿는데 그러면 한번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래요? 잘 듣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고 영접 초청을 했지만 아직은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연락처를 주고 혹시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잘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 하면서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진호 형제랑 저가 같이 놀랬죠. 듣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일꾼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일꾼들, 또 현장에 문을 열어갈 일꾼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갈 그 일꾼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되려면요,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줘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참 목자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문은 없다는 거죠. 혹시나 다른 문으로 들어왔거나 다른 길로 왔으면 다 강도다. 다 잘못 들어온 거다. 내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슬픔의 자리일 수 있는 그 장례 자리에 함께 가서 예배하면서 천국 소망을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소망,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로 변화된 이 복음을 다시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을 또 우리가 오늘 윤선 성도님의 그 장례식에서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어느 자리든지 슬픔의 자리든지 기쁨의 자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래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도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어쩔 때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도둑이 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귀 도둑은 무엇을 훔쳐갑니까?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훔쳐갑니다. 우리가 올해에 말씀으로 무장하자. 왜 무장해야 되는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너무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들었던 몽골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질문이 있다고. 다 듣더니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많은 그런 교단이 있는 겁니까? 왜 다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제7일 안식교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러면 당신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지냐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시지만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의 상황, 시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런데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착각을 하면서 막 은혜의 시대 속에 살다가 그래 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뭐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그 말을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초점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물어가고 훔쳐가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확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날마다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수 마귀는, 도둑 마귀는 뭘 뺏어가죠? 뭘 훔쳐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요.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한 뱀이 와서 교묘하게 생각을 탁 빼앗아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막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원한 메시아가 아닌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뺏어가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가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비고 깨끗해지고 나는 깨끗한, 하나님 거기 VIP로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도망 나갔던 마귀가 7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이 도둑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회복하신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원수 마귀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뀔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되게 같은 건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고 나를 보니 내가 준비되어야겠구나, 내가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겠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준비되면,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좀 다른 사람도 돌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겠다. 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그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복음 주셔서 구원하라고 하신 그 이웃과 형제들, 영혼들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일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소개해드리자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근데 그 아내가 원래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라.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냥 결혼해 혼인신고하고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했고요. 결국에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을 미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을 봤을 때, 요나단도 그 이전에 블레셋 군대와 그렇게 혼자서 나와가지고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합하여졌대요. 그리고 다윗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겉옷을 주었고요. 자신은 왕자인데 자신의 겉옷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갑옷과 무기도 다 내어줬어요. 이제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친구의 사랑을 입으니까, 목숨과 같은 사랑을 입으니까 왕이 될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빌레몬은 좀 유력자였고,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자를 부탁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했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종을 받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그 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받아주어서 이 오네시모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죠. 죄인을 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돌아오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듣지를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다른 거짓말하는 선지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왕이 계속 듣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 정말 소망이 없구나, 헬 이스라엘이다 이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눈물로 끝까지 목격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남겼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황금이 빛을 잃을 수가 있는가? 슬퍼하면서 끝까지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해야 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게 되죠. 이렇게 가정에서 또 만남 속에서 그리고 업의 현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처럼, 요나단처럼, 빌레몬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신 그 영혼과 그 현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몸을 아파서 피를 흘려서 낳은 내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기가 어느 순간 원수같이 되어지고 친구가 배신을 하고 정말 끊임없는 사랑이 없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 원수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고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